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찬양 올린 다윗 성거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 자, 목사님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아무개씨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등이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우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울어요?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는 백성, 상을 당해도 울지 못하는 백성, 로또 복권이 당첨돼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으면 좋은 것이고 슬픔은 슬픈 것이고 마음이 아프면 아픈 것이고 괴로움은 괴로운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마모되고 사라진 사람은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슬퍼도 눈물 흘려야 할 장면 되었을 때 눈물을 안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싸우는 사람. 또 춤을 춰야 할 그런 시기에 그때 춤을 못 추고 통곡을 하는 사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참 불행한 모습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하면 거룩할 성자나 성인 성자를 씁니다. 그리고 도는 무리도자를 씁니다. 한 사람에 여러 사람이 모인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의미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말은 하나님을 믿는 무리를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고, 신약적인 의미를 보면 교회를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무슨 교회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라는 것이 공회라는 말도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무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그 공동체에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는 무슨 교회다. 성도의 삶은 제가 11월 27일 주일에 말씀드린 것은, 성도의 삶은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구별하느냐면 신앙을 가지고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표시가 나고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뭐 세상을 두 조각 세 조각 나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나누는 것은 분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것의 가장 극심하고 큰 범죄의 모습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끼리 서로 다투고 총칼을 앞세우고 목숨을 살인하는 그런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구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은 믿음을 가지면 저절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저절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나누려고 해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만 가져도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 나누어지는 이유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나는 그거 아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면 찬반 OX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삶에서는 자연히 섞여질 수 없는 삶인 거예요. 왜? 그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고 행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을 표현할 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이죠?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럼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아주 세분화를 시켜서 성도, 교인 또 뭐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나눠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는 구별된 삶을 당연히 사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에 죄 짓는 것도 불신도 그것이 내 삶처럼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서 교회 예배석에 앉아있다. 가끔 우리가 큰 교회 유수 같은 데 보면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와서 앉아있잖아요. 과연 저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의문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옛생활과 새로운 생활에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게 성도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다. 두 번째 12월 4일 주일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기온이 갑자기 변하는 바람에 제가 목감기 걸려서 좀 불편합니다. 12월 4일에 보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배워야 된다.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삶의 방식과 그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배워서 다 믿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왜 학교 보냅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인물 되라고,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지식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인생을 살라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학교를 여러분 1년 365일 뭐 따지면은 52주를 빼고 나면은 뭐 한 300일 정도, 또 방학을 빼고 나면 뭐 한 200 몇십 일 정도 학교를 가는데 그 200 며칠 가는 학교를 갔다가 안 갔다가 하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러면 여러분 지식을 잘 쌓을 수가 없어요. 학교는 다니지만 배움이 연속성이 끊어져 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빠졌다가 나왔다가 말았다가 그러면 그 신앙의 말씀이나 모든 것이 영적인 상태가 끊어지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을 쉴 때 숨이 멎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한번 숨 쉬면 계속 죽을 때까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숨을 계속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곳은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야,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 그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고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어도 되지만은, 요즘 여러분 학문이 발전되어 있고 지식이 발전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걸 강조하는 것은 모르는 소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뭘 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뭐가 생겨야 돼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학교가 인터넷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망한 교육 분야가, 선생님들 보면 나 욕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냐면 대학교 같아요. 저도 대학에 그 깊은 학문을 할 때는 진짜 열공을 해야 되고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학문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속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처럼 그것만 하고 마니까 또 사람들이 관계성 속에서 사람과 얼굴을 대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이런 관계성 속에서 발전하고 본받고 배우게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나마도 사교육에 의지해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지식적인 면에서는 많은 것을 습득할지 모르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본받음이 전혀 없는 그런 기계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 되고 마음에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정의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서 아는 것, 눈으로 보아서 체험하는 것, 삶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그런 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느껴지고 알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열려집니다. 그냥 예배식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본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장면이 지나고 나면 나 못 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으로 보이셨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내려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또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해도 언제 그 믿음이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온전히 되어졌을 때 그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성화된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와도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사람, 어떤 주변의 신앙의 환경적인 문제가 어려워져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생활, 본받는다는 것은 순종하고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못 잡은 그 바다에서 2배의 고기가 가득히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순종자요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닐 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너 천국 오지 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연 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고기가 잡힌 모습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접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맞을 영에다가 이을 접자를 사용합니다. 내가 맞아들이고 그 맞아들인 그분과 계속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가 찾아오면은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을 접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고 자기는 딴 집에 가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나보고 들어오라 그러더니 지는 딴 집에 가버리면 나보고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의 일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불쌍한 이웃을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의 일꾼의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자세다. 더욱이 여러분 12월 달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그래도 아직도 선물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잖아요. 선물은 내가 누구에게 주는 걸 말하잖아요. 또 받는 사람은 어때요? 받아서 신이 나고 주는 사람은 줘서 기쁘고 이 주고받는 선물이 우리가 성탄절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접은 믿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내가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는 자라고 말하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계시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시죠?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접과 믿는 자를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예, 대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알고 영접한 사람이에요. 자,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거지 누가 너 예수 믿으라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과 선택은 내게 달려있지만 그 믿음과 선택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목사님, 나는 성경만 읽으면 졸려 죽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데 딴 생각 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내가 좀 어려운 걸 물어봤나 봐요. 뭔 역사예요, 여러분? 대답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딴 생각이 자꾸 나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다른 역사입니까? 좀 표현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면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너 화해하지 않고 드린 예배는 헛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살지만은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 내 신앙이 영접이 제대로 안 된 상태예요. 영접은 여러분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100% 주님을 의지했을 때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면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주가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곳에 환난과 시험이 많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는 곳에 그릇된 것이 들어가면 그릇된 것이 구별되지 않고 아멘이 되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니까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인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거기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알게 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제가 앞에 프랭카트에 붙여놨잖아요. 마가이 다락방에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과 구별이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감히 거짓된 것이 우리 속에 마음에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영접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을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믿음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게 된다. 나는 이게 믿음이고 맞는데 이걸 하고 싶은데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옮기고 나니까 표시가 나고 알게 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내가 숨을 쉬면서 오늘 여러분 온풍기를 2대를 틀어놨는데 이 온풍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기온을 느끼실 겁니다. 공기가 따뜻하네. 따뜻해지니까 아는 거지, 공기가 있는 줄을. 근데 따뜻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미지근하고 평소 상태로 있으면 공기가 있다고 우리가 알지만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지휘자님이 갑자기 어제 저녁에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네 그러면서 반주자님도 옆에 계시니 좀 그런데 그러면서 살짝 방귀를 뻥 뀌었어요. 그때 마음이 온 사님이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누가 방귀 쌌어? 똥 쌌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여러분 코로 냄새를 맡고 지금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어 있는 오염된 공기를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 공기가 있음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려고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완강하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볼기짝을 탁 때리시면서 야 그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마치 여러분 동물을 다룰 때는 소든 개든 다 줄을 묶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당기고 앞으로 가 뒤로 가 거기 가지 마 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동물을 다루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권리를 맡기신다는 게 다른 거예요.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그 먹으면 지옥 가고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만들지 마시지. 왜 만들어 놓고 먹는가 안 먹는가 보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어. 그런데 하면 어떻게 해요? 꼭 후유증이 발생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혼자서 감수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시험에 든 사람이 자기 시험에 들었다가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신앙생활에 문제 있다 그러면 절대 얘기를 안 해. 가끔 가다가 푼수같이 이건 비밀인데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신앙에 문제 생겼다 얘기를 못해. 왜? 모르면 얘기를 못하는 것이고 또 얘기해도 자존심 상하면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 믿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아,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해서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 믿음에서 넘어지고 후회스럽고 죄를 범하고 사람들이 인상을 좀 너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 바울 선생님 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잘못된 자신의 모습,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굳건히 해도 자꾸 범죄 속에 빠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라고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통해서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깨달은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창피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에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어, 국어, 수학, 과학 이런 학원은 있지만요, 욕 가르치는 학원은 없어요.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면서 공부 잘하고 학원 보내는 부모는 있지만은 설령 그렇게 해서 보냈다 칠지라도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집에 왔는데 학원 끝나고 왔는데 엄마한테 욕을 막 하고 그러면 너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학원에서 다 쓰던 선생님도 써요. 당장 그 다음부터 학원 가지 말라 그러고요. 너 가서 좋은 거 배워가고 오라 그랬는데 욕이나 배워갖고 오면 그 학원 보내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것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구별되지 못하고 선별되지 못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구별되고 성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도요, 믿음이 약할 때, 초신자일 때는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하면요, 그거 안 돼. 더 성숙하면요, 당신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완강하게 세상에 있는 제도나 힘을 가지고 무시해도 핍박과 환난이 와도 아이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뭐. 이 단계가 뛰어넘어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고 나누어졌을 때 영화로운 단계, 성화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붙잡고 바울이 이었던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말에 책임을 지실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가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믿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 안 계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문을 읽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부모님부터 유산을 물려받지도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어쩌면 결혼의 한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이 참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했어요. 어렵게 양가 부모님한테 설득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거기다 에피소드 많잖아요. 세상에 옛날에는 도끼 들고 처같이 가고 안 내놓으면 죽인다 막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112에 붙잡혀 갑니다. 절대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 예배 행패하고 예배를 방해해도 여러분 112 신고하면 붙잡혀 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드린 예배는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하잖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노력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도 참 가난부터 시작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의 교회가 탄생할 때 여러분 참 말할 수 없는 많은 신앙의 이야기가 교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아주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사연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월세방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결혼해서 남녀 간에 여러분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생활고에 찌들리고 어려우니까 그냥 일선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데 꽤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래도 생활비가 모자니까 좀 더 충당하고 부채게 하기 위해서 그 부인은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 주로 밤에 하고 새벽 일찍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 두고 엄마는 시장 일하러 가고 남편은 출근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그냥 지네끼리 있는 거예요. 자매가 누나 동생 이렇게 둘이 앉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나보고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고 말하는 것처럼 애들에게 여러분 집에 두면 너희들 뭐하고 놀래?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좀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해서 그렇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여러분. 저질이 하면서 놀죠. 그러다 불도 내기도 하고 그런데 두 아이가 그러는데 항상 큰애한테 엄마가 그래. 얘 아무개야, 걔 이름이 은혜래. 은혜야 동생 오늘 잘 봐라. 그래 부탁을 하고 엄마는 시장 일하러 가고 아이는 이렇게 아빠는 출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 큰아이 은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돈이 자꾸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우리가 아침에 내가 바지를 벌어서 걸어놓고 갔는데 저녁에 와서 바지를 입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많이 없어진 게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꼭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8만 원인데 왜 7만 원밖에 안 되지?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부모들이 물어보는 거지. 야, 오늘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어 갔냐? 그랬더니
누가 누구를 왔어? 뭐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B라는 집, C라는 집도 가도 걔가 놀러 갈 때마다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한두 번 겪은 부모들이 심중이 있잖아요. 마음에 우리 아이 친구 중에 누가 놀러 왔다 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아이가 굉장히 착합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그 부모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참 선하게 선량하게 말도 잘 듣고 어른들이 시키면 참 말 잘 들어요. 그런데 걔만 와서 놀다가 가면 꼭 10,000원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어느 날 교회 목사님 댁에 놀러 왔는데 목사님 댁에서 역시 10,000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른들 입에서 쉬쉬쉬쉬 하지만 서로 이게 공유가 된 거죠. 이렇게 야, 너희 집도 없어졌냐? 우리도 없어졌다. 그렇게 해서 공유가 됐는데 아무도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애한테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도 잘들 못하고 또 알지만은 걔라고 지목해서 말하는 것도 부모한테도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각종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여름 성경을 인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학교 진행 과정 쪽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 있는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름 성경 아이들 모아놓고 얘기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집에 있어도 아시고 학교 가도 알고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다 압니다. 근데 그 잘못한 죄가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문에서 못 들어가게 하고 막힌다면 우리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왜 다닙니까? 천국도 못 가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 죄에 대해 설명을 쫙 하고 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죄라는 게 사실은 나쁜 짓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밀 고백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이를 쫙 나눠주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는 죄가 있다면 또 아는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편지에다 써서 하나님 앞에 냅시다. 선생님은 이걸 갖다가 여러분 보는 앞에서 다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오늘 불에 태운 우리 아이들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다 그 죄를 위해서 써서 내라 그랬어요. 얘도 그동안 10,000원씩 훔친 얘기를 다 썼습니다. 자기 엄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뭐 걔 수준에서는 목사님도 모르고 집사님도 모르고 아무개 친구 엄마도 모르고 다 모르는 얘기죠. 자기는 안 들켰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한 건데 어른들은 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도 써서 이렇게 내고 선생님이 애들 보는 앞에서 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럴 때 태우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사함을 얻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죄에 기록한 그 종이를 불에 넣고 싹 태우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 갑자기 이 은혜란 아이가 왁 하고 막 통곡을 한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 아이 속에 있던 도둑질하는 마귀가 그 순간에 탁 떠나간 겁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가 없는 그 자리에 너 동생 봐라. 에휴, 싫어. 에휴, 지겨워 죽겠네. 미워하니까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걔를 도둑질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그 빈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귀가 떠난 자리에 빈 걸 보고 자기 친구 7명을 데려와서 더 악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삶이 뭔 삶이에요? 뭐라고 설명을 못해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왜 다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세상으로부터 받은 원망과 불평과 그릇된 이론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온지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떠나면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겠습니까? 인간의 타고난 본성, 육적인 욕심만 남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계셔야 되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러면 영접한 사람으로 세상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세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멱살 잡고 욕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고, 오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시고 모이라고 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가 중요했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 중요했고, 내가 가진 영향력이 중요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모습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품은 성도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영의 일을 주관하시고 알게 하시고 영의 일을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받고 지시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자는 모습이 아니고 깨어있는 모습 되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은혜라는 아이 마음속에 부모가 소홀히 하는 동안에 그 마음이 외롭고 고독스럽고 불평의 마음에 마귀가 어느 순간에 찾아와서 오랜 동안 자리 잡고 그가 가는 곳마다 도둑질을 시켰으며 많은 사람의 비판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은혜로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